우리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생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간다. 믿음이 있을 때 천국을 향한 어떤 티켓이 확보된 듯한 그런 뉘앙스로 믿음을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 안에 그저 티켓 정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저 프리패스 티켓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도 아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저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좀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이 있으면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고스란히 종이 한 장 가지고 있는 듯한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할 수 있는, 믿음이 하게 만드는 굉장한 힘을 그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으면서도 매사에 아주 소극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 탓이다, 그것을 내세워서 자신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믿음 생활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몇십 년 동안 평생을 살아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변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과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 조금 따로 떼어놓고 이해를 하고 그냥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작동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좀 진취적이기도 하고 또 의욕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산을 오르는 분들을 보면 뭔가 삶의 에너지를 좀 느낄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세계 산악의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산악인을 세 사람이나 보유를 하고 있죠. 엄홍길, 박영석, 한완용, 그분들인데 제가 언젠가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전화번호가 뒷번호가 똑같아요. 8848. 그 숫자가 뭐죠? 에베레스트 산 높이잖아요. 8848. 그분들은 전화번호 뒷번호를 그렇게 맞춰놓고 있습니다. 모종의 상징 같은 의미인데, 정말 우리 인간은 2m도 되지 않은 키를 가지고 그 8,848m의 높은 산을 올랐다. 정말 초라한 인간이 그 위에 오를 때는 굉장한 성취욕을 느끼는 것입니다. 전혀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산이지만, 그러나 그 8848의 인생분들, 그 세 분들은 결코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서서 천하를 바라보면서 아주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삶도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우뚝 서게 되었을 때 그런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흔히 넘사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진취적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죠. 뭔가 적극적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은혜 받는 사람도 특징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보면 뭔가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냥 딩숭생숭하지 않아요.
찬양을 할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또 기도를 할 때도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듣질 않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딱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시간 보내고 그냥 돌아가죠.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들으면서도 뭔가 마음가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를 바꿔놔요. 단순하게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꿔놔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주제죠.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그냥 어떻게 우리 삶을 해석할 것인가, 그 믿음이 모든 해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내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 모든 삶이 바뀌어버려요. 해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좀 달리 살기를 원하시죠. 행동하는 믿음, 작동하는 믿음. 현실 앞에서 그저 불평만 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그저 낙심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의미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땅을 분배했던 적이 있었죠.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분배 방식은 제비뽑기였어요. 근데 그 제비뽑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모든 지파들을 골고루 또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셨는지, 모든 땅들이 다 그 지파에 맞게 잘 분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의 자손들이 이 분배를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오죠. 우리가 이렇게 큰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땅은 너무나도 작은 땅이다, 그렇게 불만을 퍼뜨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 16장 17장을 보면 그 분배받은 땅들의 지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이 결코 작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자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게 되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중심지였거든요. 분배받은 땅이.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땅은 동편으로는 바산 일대, 서편은 뭐 길보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 전체를 그 요셉 지파들이 차지를 한 거예요. 이 땅은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가장 비옥하고 전략적으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땅을 소위 말하면 노른자 땅을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는 지금 땅이 적다, 별 가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시야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보다 훨씬 작게 바라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가진 것보다도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그러면 누구나가 불평을 하기가 쉽죠. 사람들은 가진 것을 보고 행복해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을 보고 불만을 퍼뜨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받은 것은 분명히 많은데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불평이 생겨납니다. 낙심이 생겨나요. 좌절이 생겨나고 원망이 생겨나죠. 우리 본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늘 가진 것에 대한 것들보다도 가지지 못한 그 결핍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곤두세울 때가 많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게 마음을 이제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와 또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달란트 차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이론이 많아요.
그가 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마디로 불평이죠. 왜 나한테 한 달란트만 줬느냐? 마음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마음이 부정적이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불평이 생겨나니까 적극적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결국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죠. 사실 그가 묻은 것은 달란트 하나가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묻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불평은 내가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핍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했을 때 불평이 생겨나는 거예요.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면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물맷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윗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더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게는 물맷돌이 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자그마한 것들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게 지금 뭐냐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라면 옮길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안에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약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 때문에 그는 강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점으로 일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죠? 나에게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것으로 승부를 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원망이 떠나갈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감사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오늘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 이렇다 그랬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발견한 것은 그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이 시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사실은 견고한 성이 아니에요. 이 시인이 처해져 있는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또 초라하고 어떤 면에서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견고한 성처럼 느껴졌다는 것을 오늘 이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신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만 잃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견고한 성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결핍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면 그때부터 결핍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회복의 가능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가지는 배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결핍의 상황에서도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배부름과 그런 당당함을 가지게 되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배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배짱 아닙니까? 신자가 가지는 배짱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핍이나 풍족의 문제가 아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아무리 대단한 것을 쌓아놓아도 그것 자체가 힘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뭔가 조금 얻었다 취하더라도, 얻었다 생각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보이면 그때부터 비교 의식이 생겨나게 되면서 나에게는 또 결핍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는 참 만족을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얻었다 하더라도 또 결핍이 생기고 또 부족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결핍이 다시 풍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의 근거가 자기의 의지고 자기의 노력이고 자기의 가진 것이고, 여기에 자신감의 근거를 두는 사람은 늘 결핍이 생겨나죠. 늘 부족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자신감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풍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순간에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나의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이라면 누가 물어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죠. 너의 자신감의 근거냐? 근거가 뭐냐? 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내 편이시야. 그걸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죠. 너 누구 믿냐? 간단한 답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사람을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 믿는다 하더라도 그게 어찌 큰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것만큼 여러분 강력한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고 외칩니까? 24절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외쳤던 그런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시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제가 초대에 그랬죠. 이 믿음은 작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단순하게 믿음의 티켓이 천국 들어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 가운데 뭔가 시도하도록 만들어요. 요단강가에 발을 내뻗치도록 만드는 거고,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시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액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대단한 잠재력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는 그렇게 지으셨어요. 비록 죄로 인하여서 손상을 받은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잠재력이라는 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파손된 형상이 대부분 다 복구가 됩니다.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이 날마다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 처음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회복되었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지금 날마다 부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신자들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에게 생겨난 믿음의 잠재력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겨우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의 잠재력으로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이 가능성 세계가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때 갑자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죠? 우리 영혼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죄사함을 얻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우리 영혼이 굉장히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이상한 지혜가 생겨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렇게 뭐 학교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신 분인데 굉장히 지혜로워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지혜가 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지혜를 주시네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가 막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뭔가 생명이 약동하는 힘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강력은 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세상의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잠재있던 세상도 막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막 세계가 막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안에 그 창조력,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창조력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이 창조력이 막 생겨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창조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회복되는 거, 뭐 새로운 것이 막 신선한 아이디어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반찬을 만들 때라도 그냥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넣어보고 저것도 한번 넣어보고 이것도 막 이렇게 막 볶아보기도 하고 찢어보기도 하고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뭐예요? 기가 막힌 맛을 발견하면 이제 그때 가게를 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대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맛집이 뭐 딴 게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세요. 뭐든지. 학생들은 공부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창의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과 겨우겨우 너희가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신 영역은 너무나도 광활하기 때문에 굳이 세상 사람들과 뭐 주어진 죄와 그가는 네가 얻니 내가 얻니 가지고 막 경쟁하며 싸움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평생 쓰고 또 남음이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세상에 제한된 재화와 제한된 자원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내가 저걸 먼저 얻으니 그런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그냥 우물이 터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뭐 빼앗아도 뭐예요? 너 가져라. 그리고 또 다른데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백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아마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누구죠? 제가 어디 가서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김철수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아들이 이삭이었던 것 같아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람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어땠습니까? 네가 원하는 땅 네가 뭐 선택해라. 네가 뭘 원하든지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고는 내가 저기가 좋으니까 삼촌 내가 저거 먼저 선택하게 갈게요. 그래 가져가. 그러고는 뭐예요? 아브람이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람이 뭐 좋은 땅을 뭐 이렇게 꼼쳐놓고
그리고는 조카 롯에게 줬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롯은 세상의 좋은 땅을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시리라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좀 기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 앞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땅을 더 취할 수가 있다. 지금 분미한 땅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취할 수 있다. 눈을 들어라. 지금 분미한 땅은 기초고 기본일 뿐이다. 내가 눈을 들어 나를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든지 땅을 성취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블루 오션이 있어요. 신자들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그게 있을 겁니다. 블루오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블루오션이 있다고요.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만 바라보는 영적 세계라는 것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저렇게 힘들게 살면서 겨우 그것을 달래가며 밤에 겨우 그것을 막 술로 달래고 뭐 향락으로 달래고 그래가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수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지혜를 공급받는 우리들하고 이 잽이 되겠어요? 그 새벽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잽이 되겠냐고요. 밤새도록 술에 쩌든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잽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잠재력이 극대화됩니다. 우리 안에 굉장히 것이 솟아나게 돼요. 지혜도 증폭되고요, 삶의 창조력도 막 생겨나고요, 심지어는 정신적,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도 저는 힘이 솟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하게도 막 개척 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개척 정신. 삶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도 좋아요. 비록 집안은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막 개척 정신이 일어나는 거죠. 막 꾸며보는 거예요. 단칸방에 살더라도 막 꾸며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칸방에 살면 그 원망과 저주가 덕지덕지 막 붙죠. 술병이 뒹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단칸방이라도 막 그 속에서 꽃향기가 막 피어나는 거죠. 왜요? 믿음으로 꾸미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꾸미니까 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60평, 70평, 100평짜리를 살아보세요.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창고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저는 갈렙을 볼 때마다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습니까? 85세라고 그랬습니다. 흔히 일반적인 85세의 모습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옆에 약봉지를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몸도 마음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갈렙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갈렙 그러면 마치 아주 싱그러운 청년의 기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저만 느끼는 겁니까? 전혀 85세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갈렙 그러면 청년의 모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도전이 뭐예요? 누구보다도 좋은 땅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갈렙, 소위 말하는 믿음의 터세라는 것도 좀 발휘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제 1세대니까 내가 내 좋은 땅 내가 차지하리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위치였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좋은 땅 줘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나이는 가장 꼴짝이 땅, 그 굴곡이 있는 땅, 그 땅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더 개척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더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한테는
그런 기백이 좀 있어야 돼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그저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막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가정도 막 개척해 나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거기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좀 부족하구나, 그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해주고 나가는 거예요. 고쳐 나가는 거예요. 고쳐 쓰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꾸만 이런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믿음의 힘인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런 믿음이 있다고요. 이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단순하게 천국 들어가는 티켓으로만 사용한다,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엄청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딱 그냥 벽에 그냥 고이 처박아 놓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흔히 그러더라고요. 누가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장롱 속에 있는 보석의 공통점은 다 숨겨져 있다는 거죠. 좀 달고 다니세요. 교회는 좀 그렇고 달고 다니세요. 제발 좀 넣어놓지 말고. 아깝잖아요. 넣어놓기만 한다면 그냥 팔아버리시고, 건축공문에도 좋아요. 차라리 천국에 쌓아놓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넣어놓지 말고, 내 마음속에 넣어놓지 말고 막 작동하는 믿음이 되도록 꺼내 사용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뭔가 삶에 좀 의욕이 조금 처지고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고 그럴 때 그냥 그 속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때 외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바짝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뛰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봐도 사실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 이건 엄연한 사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소년 다윗을 보세요. 대단한 것도 없지만 그가 붙잡았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것과 안 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그건 안 된다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어렵지만 믿음의 삶은 해내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예요? 그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이제 작동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와 같이 살았던 거예요. 모든 시대, 어려운 시대를 다 살았지만 우리의 지금 모습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에 작동하는 힘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헤치고 나간 거예요.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너무 약해져 있어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늘 그냥 마음속에 그냥 꿈쳐놓는 수준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뭐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붙잡고 나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게는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것은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으로도 능히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붙잡고 강력하게 일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